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감사의 예물 드린 가정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박양희 권사님께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양희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에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잘 담겨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 8장에서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북쪽까지 다 정복했던 승리하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전쟁 중에 갑자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전쟁 중에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은혜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를 위한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늘 승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특별하고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을 기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왕들은 이때 이전에 왕의 가문들의 후손들을 다 발본색원해서 다 처단합니다.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반란을 꿈꾸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숨어 있든지 군사를 동원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다 왕족의 가문을 멸족하기 위해서 다 찾아내죠. 이번에 우리 개봉되었던 왕과 사는 남자, 우리는 그것을 왕사남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약 한 1,700만 명이 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1,000만이 넘는 영화는 좀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명 중에 1명이 다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1,000만이 넘는 영화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은 좀 관심을 가지고 문화생활도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00만 명이 보았던 그 사극 영화 왕사남의 그 내용을 보면은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계유정난을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세조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종을 제거하죠. 이것은 당시 왕족의 일반적인 정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처사로 관례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반역과 반란을 막기 위해서 후손과 친인척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 왕가의 사람임에도 자손임에도 그를 찾아내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찾아내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은혜는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가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총,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 언약적 신실함, 변하지 않는 자비를 의미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세드예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비보셋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 그의 아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42절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도 죽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받은 은혜, 감사할 내용들은 잘 잊어버리고 받은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살아요. 감사했던 내용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비수에 꽂힌 말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다시 반복이 돼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잊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안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상처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과 고통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집 한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봇에 대해서 알려주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했다가는 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예요. 5살 때 요마가 도망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수치 파괴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셋이 수치라는 의미인데 이 보셋은 수치는 바알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알 파괴자가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왜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사울의 아버지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요나단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의 이름을 이스보셋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바알의 파괴자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서에서 그의 이름을 무립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의 신앙관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드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함과 소외를 의미하는 지역이에요.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로드발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 황폐해진 곳, 소망이 없는 곳, 희망도 구원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신도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진 않습니다. 아쉬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산으로 찾으러 가고 바다로 찾으러 가고 들로 찾으러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분, 먼저 다가온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아픔들이 있지요. 생각해보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재차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말씀들로 우리 삶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말씀임을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끌려왔어요. 잡혀온 거나 마찬가지죠. 내막을 아직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사울 왕가의 자손임이 발각이 되어서 드디어 내가 죽게 되는구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은혜를 주실 때에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말 것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러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그 헤세드, 은총을 두 가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고 신하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다윗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가운데 하나가 원수 같은 그 가문의 자손에게 재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재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대단한 배려이지요. 호의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이것을 무비보셋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식사를 한 이 조치가 가택연금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요? 가장 가까이에 두어서 나를 죽일 수 없도록 내가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몸이 성치 않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몸에 아픈 곳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장애의 몸으로 왕 앞에서 매일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대단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큰 은혜인 것이죠. 예전에 한때 어린 다윗이 사울 옆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배려해서 자기 옆에 함께 두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감동한 무비보셋이 이와 같이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죽은 개란 무비보셋의 열등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개, 고양이, 반려동물로 아주 큰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어요. 그렇죠? 각 집에 가보면 다 이렇게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지내는 상황이 아니에요. 천대받는 존재의 비유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무비보셋은 자기를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언약의 기준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길을 똑같이는 못 걸어도 비슷하게는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비슷하게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견제하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복음적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자격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부러라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길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평생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은혜가 임하면 유기적인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유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공동체만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당신도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가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담고 있는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왕의 상에서 먹더라, 이 말씀이에요. 7절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왕의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은 가족이 아니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가족만이 그 식탁에 앉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식탁은 신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인도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면 그 순간은 죄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손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 집안의 가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다윗의 아들처럼, 자녀처럼 받아주며 같이 식탁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왕의 식탁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왕의 식탁과 같은 곳. 우리 미랄교회가 왕의 식탁과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아무 제재 없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받아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날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남루한 사람, 누추한 사람, 해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 차단합니다. 모독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지만 실은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로서 그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가? 이 건물이야 그렇다고 치고 나는 어떤가? 나는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한 번만 식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눈 딱 감으면 할 수 있어요. 눈 딱 감으면 기부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멀리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지 다윗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그냥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빡 올라가서 어떻게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눌러야 되죠. 적어도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은 뭐 그렇다고 쳐요. 이제 들었어요. 한 15분 저희 계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듣고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확실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비보셋과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로드발에 있었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었던 그 로드발에 있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며 왕의 식탁에 앉혀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일상과 일터에서 지내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교회,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세워지는 우리 미랄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